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서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들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다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1절서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지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는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풀어놓은 것이지만 정말 이 신비의 보물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여 이 말을 전할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여 너에게 알아듣게 할꼬 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듣기만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순복음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자꾸 전도하고 말을 하는 것은 장로교 조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순복음교회 말도 아니고 장로교회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열매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느냐 안 옮겨졌느냐,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맨날 말씀을 들어도 이 땅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이거나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도 정말 그리스도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했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예수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거든요. 베드로 너도 예수의 당이었다. 맞네. 그러니까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다는 것은 말씀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놀랍도다 하는 그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이 말씀은 무엇을 펼쳐냈냐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펼쳐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근원이며 신비며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것인데요. 그러나 처음 태어난 육신에 속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땅에는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채소도 나지 않더라. 땅에선 다만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이런 거 다 없어지더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의 답은 무엇이냐 하고 정말로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리지, 이 땅의 욕망과 요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말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오지. 그러니까 지면에는 안개만 올라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만 피어났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잡다한 근심과 걱정들과 그 잡다한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막 돋아나가지고 내 영혼을 확 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이 땅이 무엇에 가득 쌓여 있었냐면 물에 쌓여 있었다. 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 채소도 나지 않았고 초목도 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구라는 이 땅도 물의 별인데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이 내려와서 아라랏산을 다 쌌던 것처럼 이 지구도 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어머니의 양순물에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양순물을 덧치고 나와서 빛을 볼 때 비로소 개체로서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쌓여있냐면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활동하지 생각 너머의 세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생각 너머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그 땅이 물에 확 쌓여 있었는데 그 물 밖에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땅 밖에 인간의 생각 밖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 때문에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인간의 생각 밖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니까.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튼 들으면 됩니다. 듣는 일은 귀를 청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의심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갖고 태어나면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전인자라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 말고
또 유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를 갖고 태어나지만 실제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유전된단 말입니다. 피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유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삶이 이랬구나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듣고 봐서 그런 인격이 생긴 거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 부모가 1차적으로 어떤 분이었는가에 따라서 1차적인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유전돼야 될 것들을 다 받은 거죠. 유전돼야 될 것을 다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젠 나에게 더 가르쳐 줄 분이 없다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앉혀놓고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나를 배워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에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배웠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허무하구나. 제가 1986년에 이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도 채 안 돼서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부산에 무슨 그 잔치 볼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를 했는데 옷장사하는 그 안에 방이 한 칸 있었는데요. 그 한 칸에 와서 어머니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와서 우리들 부부하고 또 우리 아들 하나 낳았을 때예요. 같이 이제 한 방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나에게 임한 그 주의 말씀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무슨 말을 하게 된 거겠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깨워요. 얘야, 그 어저께 낮에 하던 말을 나한테 좀 계속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1980년 아마 11월 달이었어요. 복음을 다 듣더만 막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 내 가슴에 깊은 못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빼졌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자그마한 분입니다. 자그마한 분인데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나에겐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가 일찍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고 일찍 귀가 어둡고 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젊은 날에 할아버지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누워 계시니까 이제 밭에 갔다가도 식사를 드리러 와야 되고 이제 그 시골인데 방에 계시니까 하고 이제 똥 오줌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아주 효부를 하고 소문났거든요. 어떻게 저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공경을 할까. 그게 다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죽겠더래요. 너무너무 죽겠더래요. 이 늙은이가 왜 이렇게 안 죽노? 왜 이렇게 안 죽노? 근데 밥에 독약을 탈 수는 없고 양심상. 근데 밥을 그렇게 꼬박꼬박 잘 잡수는 것도 미워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똥을 치고 오줌을 치면서 들어가서 막
그 할머니가 누워있는 데 가서 막 허벅지를 막 팍팍 꼬집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 허벅지가 시커멓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입은 성어니까 아들은 모르지, 우리 아버지는 모르지.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 거지요. 남편한테 이 말을 해버리면 난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체 항구하고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죽어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지. 너무 죄의식이 생긴 거야.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꼬집은 건 며느리가 꼬집은 걸 알지, 시어머니가. 그래서 나는 죽일년이다. 나는 죽일년. 동네 사람들은 나를 저 누구 엄마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하고 했지만 내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당신 그 며느리 앞에서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며느리 앞에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모든 사업을 접고 이 목회 일로 가는데 방해하지 않더라. 가라.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거의 20년 동안을 밖에서 돌다가 이제 기존 교파에서 이제 목사도 다 그만두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위암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나에게는 새로운 복음의 깊이가 이미 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986년 어머니에게 말하던 그 복음보다 더 깊게 들어간 말씀이 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됐죠.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근데 어머니 속 안에 큰 원망과 표독스러움과 그런 게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어머니를 앉혀놓고 태초부터 있는 이 세계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삶이 나에게 유전된 것처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유전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말로 어려우니까 내 눈빛, 내 걸음, 내 목소리, 자, 이것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몇 년을 어머니 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 되는 그러니까 너무 표독스러워. 난 어머니가 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게 원망스럽죠. 며느리도 막 돌아서면 막 씨발 하고 막 전부 다 씨발야. 그래서 내가 대판 싸웠어요, 어머니야. 어머니는 말이야. 어머니 지금 노망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 노망하는 거라고, 지금 노망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 왜?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너하고 같이 안 살아도 아들 많아, 이 새끼야. 하더만은 아들한테 딱 전화하더만 나 모시러 와 하더만 잘난 아들들 여러 명이 있거든요. 아들 와서 탁 싣고 가버린 거야. 건방진 새끼 하면서 갔어. 근데 한 달쯤 다른 아들 집에 가서 살아서 이제 어머니 뵈러 가죠. 가는데 내 앞에서 꺼이 우시는 거야. 꺼이 우시는 거야. 아들아, 다시 네 밑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모셔왔죠. 그랬는데 이제 그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부산에 아이들 있고 하니까 나와 있고 어머니랑 나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완전히 바뀐 거야.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어머니를 꼭 안아줬거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천국이냐.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뭐 안 감사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안 감사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날 저녁도 어머니가 들깨죽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깨죽을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어머니랑 나랑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하는 말씀이, 야, 들깨죽을 끓이는 건 말이야, 며느리보다 네가 더 잘 끓인다. 그래서 둘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다 못 먹고 좀 남았어. 얘야, 이건 내일 아침에 우리 먹자. 예, 어머니.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고 나는 그 부엌에서 경계점에서 이 아래쪽이 내가 사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또 무슨 게시가 왔다고 컴퓨터에서 무슨 글을 쓴다고 조금 늦었어. 8시 한 14분쯤 돼서 어머니 참 아침 죽을 드려야 되겠다. 먹고 딱 가는데 어머니 방에 문이 열려 있어. 뭔가 이상해, 마음이. 근데 딱 보니까 어머니 들어가는 그 문 지방에 수건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문이 열려 있고. 딱 보니까 어머니 누워 계셔. 어머니, 죽삽 쉬어야죠? 대답이 없어. 어머니! 순간 이상한 거야. 어머니가 밤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 화장실이 실외 화장실이에요, 시골에. 그 어머니 그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좌변기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시다가 혈관이 터져버렸죠. 터지니까 5분도 안 아프고 보니까 가슴이 뜨뜻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딱 1년 6일 되는 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해 하면서 나는 안 아프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 인생은 무엇이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건 무엇이냐?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나니까 이 땅에 심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심어지면 보리 씨를 심을 때에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죠.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것처럼 죽는 때는 거두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건 씨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한바탕 살아서 뭐가 되냐면 어떤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추수될 때는 뭐가 추수된 거냐면 그 사람됨됨이 그것이 추수되는 것입니다. 사람됨됨이.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그대로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나서 무언가가 다시 심겨져서 그것이 알곡에 대해서 추수가 되는 건데 우리 집 그 주위에는 감나무 밭이 많습니다. 감나무. 그 뭐 저희 밭이 아니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감이 아주 막 홍시에 익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따먹었어요. 그 주위에서 감 좀 준다 그러면 20kg씩 30kg 주거든요. 감나무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맛있는 감만 먹었지
그 감이 어떻게 익어왔는지를 몰랐지요. 그래서 이 감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장마비가, 장대비가 한없이 내리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태풍이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그 감을 잊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감을 그렇게 달게 잊게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태어나서 시어머니 무릎을 꼬집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죄사함 복음을 듣고 그래도 생명이 바뀌지 않아서 원망하고 시기하다가 아들이 위암으로 죽어서 죽게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전이 된 거예요. 전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됐어.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 뭐라고요? 인생.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로 심고 나중엔 영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상에 산산이 부서지고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서 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천둥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잊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인격이 익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치는 그 무서운 밤이 있어야 감이 익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표독스러워져.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씨가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게 아니고 이 땅의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인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새 마음을 받아서 그게 천둥치고 바람 맞고 다한 감으로 익어야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데요.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신령한 몸인데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심어지고 베어집니다. 어떠한 인생도 육으로 심어지고 인격으로 추수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 그 마음으로 죽는 것이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마지막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살죠. 왜 죽습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아십니까? 자, 그런 것들은
제목으로서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의 고기 이거 징그럽지요? 얼른 갖다 묻어야지요. 돼지고기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고기에 있지 않고 뼈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가치는 인격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포도나무도 말이죠. 열매가 달리지 않냐면 그 나무 자체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빼떨 해가지고.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십니까? 잡아당기면 툭툭 부러져 버리는 아무 곳에도 쓸 수 없습니다. 젓가락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올리브나무 그것도 빼떨 어디도 못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름을 짜는 열매를 달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한 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꽉 있지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특별한 놈 없단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다 졸들밖에 없는데 네가 장군이라도 네 인격에 네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추수되지 않냐면 너도 허당이야. 별 수 없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라고 특별한 게 아니야. 너도 열매를 안 달리면 찍어버린다 이거야. 포도나무도 열매를 달려야 되지만 모든 인생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신사임당일지라도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무슨 나무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가을이 됐으면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이 70이요 80이 살았으면 거기에서 후덕하고 참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메말랐어?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다. 어디에서 그게 나와 있죠? 유다서에 나와 있죠. 유다서에.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자, 우리가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사사기. 구약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9장 잠깐 이걸 좀 설명을 하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나?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기드온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70명이나 됐는데 그 기드온의 상속자가 되고 싶은 거죠.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그 70명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 이거야. 내가 왕이다 이거야. 자, 나를 모셔다가 너의 왕을 삼아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네, 7절 보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며,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했다는 건 누가 꼭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말이죠.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며 요담이 그를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니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신가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소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달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열매에 관심이 없는 가시나무는 열매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겠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열매를 달리려고 정말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로서는 열매를 달릴 수 없다는 절실한 절박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왜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거름을 주고 다시 경작하고 거름을 줘도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열매가 안 달리는 종자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달리는 종자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 주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에게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지 사람 의지나 각오로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나를 버리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드라파에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몸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어떤 혈이 막혔거든요. 신경이 잠깐 잠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을 넣습니다. 침을 넣는다는 것은 어떤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자극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열매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 줄 모르니까 침을 한 번씩 주는 거거든요. 침을. 그러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월호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배가 그냥 바다 밑으로 꼬그라져 버리는 거야. 아, 비행기 잘 타고 가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이 공중에서 폭파해서 사라져 버린 거야. 아니 아파트에서 잘 자는데 평양에서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4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느 날처럼 늘 광부가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그냥 광물이 쾅 무너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터키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의 인생이다 이게 세월호에서 그 죽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아닌 너단 말이야. 너. 말레이시아 항공이 없어졌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람이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너란 말이야.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극을 줬냐면, 빌라도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하고 양의 피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다. 쇼킹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번제라는 게 있는데요. 번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번제라는 게 뭐냐면 양을 한 마리 데려와. 그리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양의 이 대동맥을 팍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면서 양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껍데기를 쫙쫙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6토막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머리, 창 6토막이 됐던 것처럼 그 양을 6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번제하는 위에서 숯검둥이가 되도록 바싹 태우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인간을 볼 때에 이렇게 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스러운 인간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형성된 너의 구조물을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 냄새가 너무 징그럽기 때문에 태워라. 다 태워버려. 그리고 다 태운 그 숯검둥이가 되는 그 냄새를 흠양하고 싶다. 너희가 완전히 태워져 버릴 때 난 너를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비려. 여러분, 고등어를 급한 불에 구우면요, 겉에는 익은 것 같은데 속에 포크를 넣어보면 벌건 피가 나와. 그 고등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비려서 못 먹습니다. 바싹 태워라 이거야. 왜? 네가 그렇게 비리다는 것입니다. 네가. 근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양의 제물을 받으면서 이게 바로 너다 이거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의 피를 섞어라. 이건 뭐냐면 피를 섞는다는 말은 이 양의 피가 곧 네 피라 이 말이야. 이 양의 운명이 바로 너의 운명이란 말이야. 이것을 더 뚜렷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산모에 대해서 산모,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단 말이죠.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저 맑은 이 한강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축산을 하는 농장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소, 돼지, 그 썩은 그 똥물을 한강에 막 내보낸다면 그건 들키면 죽지요. 그건 농장 폐쇄당해야 돼. 왜? 더러운 오물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벌금을 내라 이거야. 들켰다 이거야.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식을 낳은 여자는. 왜냐하면 네가 이 자연과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회파시키는 인간을 낳았다 이거야. 그 너는 기뻐서 자식 낳았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더러운 인간이 또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여인은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하고, 번제 드렸을 뿐 아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33일 동안 집안에서 부정하니까 자숙해라. 근데 여자를 낳은 여자는 66일을 하라고 했어. 근데 여자가 더 꾀가 많은가 봐, 남자보다. 잔대가리가 너무 많이 돌아간다, 여자가 더 남자보다. 죄송합니다. 이제 꼭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교활하다 말이지요. 이제 그것이 너란 말이야.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막 어깨에 힘주고 뭐 잘난 체하고 뭐 눈 똑바로 쓰고 뭐 또록또록 댕기는데 허마 참말로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하나님은 널 그렇게 안 봐. 하나님은. 그 다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다. 예루살렘 곳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팍 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그 테러를 당할 때에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였냐면 실로암에 세우는 망대라고. 망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에도 의미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 망대라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에서 정갈을 누가 막 말을 타고 다다다닥 온다는 것은 무슨 소식이 옵니다. 저 적군이 옵니다 하고 저 멀리에서 뭐가 온다는 걸 계시받는 곳이야. 안테나라고. 안테나. 실로암에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안테나를 곤두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계속 수신해야 돼. 근데 망대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모양은 실로암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있는 실로암이야. 성전이야. 근데 망대가 무너져 버린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다 망대가 무너져 버린 인간이라 이거야. 그래서 망대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지. 갈릴리는 짐승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방인은 지가 얼마나 진노에 있는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시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도 안 되면서 죽은 자이면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모든 그 죽어서 그 제물에 피가 들어간 갈릴리 사람만이 아니라 갈릴리 전체 백성이 다 그런 상황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전체 백성이 다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인격을 열매로 달리지 않냐면 다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해를 꼬부라져 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가 땅만 봐. 하늘이 절대 안 들려죠. 그러니까 땅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땅밖에. 인생의 문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에 그 놀랍고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꼬부라졌기 때문에. 18해 동안, 18이라는 말은, 12이라는 말은 그 때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꽉 차면 열매가 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때가 꽉 찬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자는 그 인생이, 인생이라는 건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허당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다가 예수를 만나서 열매가 된 것이거든요. 그 예수도 12살 때까지 살 때는 육체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12살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열매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가 있는 성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12해를 지났어. 때가 지났어. 3년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이미 때가 지났어. 열매가 달리고 회개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 벌써 회개해야 돼. 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벌써 할 말이 없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될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아직도 가슴을 안 치고 있다. 때가 지났어. 그래서 18이라는 말은 12하고도 6달이 더 지났다 이 말입니다. 3년하고도 반년을 더 지났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해서 안 되니까 6개월을 더 있다가 3년 6개월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상을 드러냈다고. 아브라함은 합당한 때 이 육신으로 살아서는, 육체로 살아서는 인생이 정말로 저주구나. 육체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그 바벨론에서 75세까지를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육체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구나. 육체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구나. 육체로 태어나고 인격을 추수하지 못하면 이건 인간이 불행한 거구나 이거. 그래서 그는 육체에서 열매가 되는 세계로 떠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로 태어났지만 태초 안에 있던 생명이 창조를 돌아서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는 그 새로운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3장 27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거치고 야곱에 이르는 것이 곧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안에 요 세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냐면 눈을 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아, 인간은 태초에서 나와가지고 창조를 돌다가 태초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인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인격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이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말씀이 생명이 돼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뭘 받는 것이냐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하면 야곱은 내 나이가 130세밖에 안 됐지만 내 조상의 나이에 연수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 130년의 인생을 거치고 뭐가 됐냐면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세상 위에 우뚝 선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됐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나타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궤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법궤를 열어서 딱 보면요 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보고 하루아침에 5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 법궤를 딱 보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 자신을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내 이름이 대번 죽습니다. 그건 헛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법궤를 열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잘 살아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니까? 비 없는 구름이라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회당에서 아직도 땅을 보고 있는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이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오고 나니까 아 나에게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서 꼬부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등을 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날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이 여자를 살림이 마땅하지 않나는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때가 지났다. 지금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누가 올리 그러니 어? 네가 장로교 댕기냐 뭐 침례교 댕기냐 그따위 거 따질 정신이 어디 있냐. 네 안에 생명이 없는데 2단 3단이 뭔 소용이 있어. 네가 살아나야 되지. 살아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안식일날 여자를 고치는 게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법궤를 열어서 봤다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아직도 너는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구나 하며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구나. 법의 진정한 그 속살을 네가 보면은 네가 할 말이 없을 텐데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활동합니다. 자기가 활동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끝난 사람은 사람 앞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했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긴 했지. 누가 앞에 했어? 사람 앞에 했지. 사람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모른다. 그렇게 됐잖아요. 몇 절입니까?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행악한다는 말은 거짓말하고 독질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행악이겠지만 행악한다는 말은 행악자가 운행했다 이 말입니다. 행악자가. 행악자는 누구냐? 바로 너. 이 땅에서 태어난 너. 땅에서 태어난 너가 했단 말이야. 너가 했단 말이야. 그게 행악자라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살아있다고. 네가.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는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야. 다 했는데 주님은 모르는데 주님은 모르는데 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두 종류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야, 너 나와 함께 하늘에 같이 앉아라. 넌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나에게 물을 줬구나.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 소자가 보이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소자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그리스도만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없는 자를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막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을 크게 보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또 한 부류가 있어.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에 우리에게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 이거야.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 이거야. 내가 허구한 날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했단 말이야. 네가.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지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 연그러지는지 아십니까? 속이 연그러집니다. 속이. 부끄러움도 제일 많이 타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육친입니다. 똑같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해요. 가슴을 쳐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너에 대하여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벌금을 주고 태어난 거야 너가. 네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너희 어머니는 기쁘고 네 아버지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 어머니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한강에 돼지, 소, 똥, 오줌을 방출했는데 그거 상 줄까? 환경부에서 딱 그 농장에 차 붙여야 되지. 빨간 딱지 붙여야 되지. 자, 이제 성경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한 번 더 이미. 이미 나에게서 기대를 안 갖는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기대를 안 갖는데 왜 나는 나에게 기대를 갖느냐. 왜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냐. 그래서 인간에게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캐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거거든.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거든. 다른 생명을 심겠다는 거거든. 그 다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심겨집니다. 자,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12해 같으면 혹시 저녁에라도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18해가 지나갔다니까. 10년 하가도 8년이 더 지났다니까. 이미 늦었어. 이미 녹익었어. 이건 종기가 말이죠. 어느 정도 빨갈 때는 그게 3살이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녹익어버리면 그건 찢어서 고름을 빼내야 되지. 그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 옆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방법은 다른 방법이다. 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나 길이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너희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너를 봐서는 너를 태워버려야 맞아. 그러나 나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둔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나에게 있어. 너의 의지나 너의 각오로는 안 돼.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해봐야 허당입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죽었다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부활할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부활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힘주어 의지를 발동하고 가슴을 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는 가슴을 치다 남았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구나.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죽음으로 입증했구나. 그 하나님 의롭게 됐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부활한 나도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하는 자와 의롭게 함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요한복음 4장을 주여 요한복음 4장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열매가 될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넉 달이라는 말은 인간이 고행을 하고 뭘 더 해야지 구원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야. 자,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죽습니까? 부활한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합니까?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은 어둡고 여러분 눈은 감기없고 여러분 눈은 소경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본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지. 눈을 뜨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로되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시되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을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름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웃었죠. 누가 나를 죽여? 누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왜? 나는 죽은 자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야.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난 이미 죽었어. 죽은 자가 무슨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죽을까봐 겁을 나요. 겁을 내요. 단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아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기회를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 육신에 빚진 자로 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육체가 아니다. 내 육체로 산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내 존재가 육체가 아니란 말이다. 나는 영이란 말이야, 영. 그러나 이 영이지만 이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증거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이고 내일은 혼이고 모레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습니다. 이 생명이 내 영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 영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내 혼의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알물 키워가고 있다고. 알물 하는 알물 키워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알미 채워지면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왜 3년 6개월을 더 살았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늘에서 온 영이라고 그 영들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에 그 예수의 혼 안에 당신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 혼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쓴 자를 받기에 힘들어 죽겠구나 하고 그 육신의 생각들이 솟아나는 그 혼적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육체를 벗음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여전히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혼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밀어내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일을 어디서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여 이 쓴 자를 나에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게 돼서 고민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이제 됐다. 자고 쉬라. 평안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평안한 생각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육체를 벗을 때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이 세상에 증거를 하다가 이 세상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증거를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육체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혔습니다. 죄가 뭡니까? 나. 여러분 나 해보십시오. 나가 잡혔다고. 나가. 이제 나는 꼼짝 못해. 내가 드러나서 뭐 어영구영 뭐 잘난 채 뭐 자랑할 거 없어. 잡혔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혼적 세계를 채우고 마지막 내 안에서 내가 붙잡혀서 가둬져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내가 뭐냐면 뱀입니다. 그 내가 뭐냐면 용입니다. 그것이 육체가 잘라질 때 완전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자, 천년이 참에 무저강 속에 꽉 가둬뒀던 그 용을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용을 완전히 끝내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천년이라는 말은 육체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는 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죽은 듯이 있다가도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왜? 없어진 게 아니라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천년이라 찼죠. 이제 육체가 끝나야 되니까 육체의 때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긴 육체는 없습니다. 그 육체가 끝날 때 반드시 잠깐 놓이니까 그 용이 탁 드러났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혔던 감옥소에 넣었던 사형수를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 옥 밖에 내놓고 사형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육체가 마지막 끝날 때 육체 안에서 그 마귀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다.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뱀은 피조물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마귀를 처단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죄의 세계가 하인 날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는 그 영혼은 아버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끝내고 피한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말을 또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는 말은 육체로 심고 인격은 알고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당신 안에서 우리도 육체로는 심고 영으로는 알고게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하늘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런 생명이 되고 나는 그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애당초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라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인생.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8명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어요. 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자, 노아의 당시에도 자, 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을 노아 8명한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했는데 겨우 8명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가 죽고 부활한 소식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 증거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불과 8명만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예수 안에 8명만 들어오고 있다고. 8명이란 말은 파이라는 숫자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만 들어온다. 이 창조는 7일 동안 창조했는데 8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만 들어온다고. 육신은 이 말을 받지 않아. 노아의 당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수많은 육체가 옥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증거를 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데려가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번에 옛 남편과 이혼해줬단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육신이 잡아. 너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육신은 육이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파출소에 전화 와도 상관없어. 이제 그 옛날에는 그게 내 남편이었어.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야 하고 그걸 분리시켜 준 것은 그거에 매여서 못 가니까 그걸 분리시켜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릴 필요가 없는데 육체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잡혀? 왜 자꾸 잡혀? 이 어리석도다 갈라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말이야. 누가 너를 꾀드냐.